성경을 읽다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민망하기까지 하며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호세아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고멜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느 정도 민망하고 불편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고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호세아는 무슨 잘못입니까? 호세아 개인의 인생이고 결혼생활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개인의 결혼생활과 인생을 파괴하시면서까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도저히 따르지 못할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읽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민망하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지요.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셋째 이름이 로암미, 즉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고멜이 음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결혼생활 중에도 외간 남자들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나가서 살림을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참 읽기 힘들고 듣기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불편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잘못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한 여잔지 결혼생활까지 파기하면서 집 나간, 그것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간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니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호세아는 무슨 잘못입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도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가 호세아 당사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가서 불륜을 저지른 그 고멜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살인이나 하는 다행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이건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어디에 팔려가서 인신매매를 당하였는지 그냥은 못 데리고 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이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반감이 들어야 정상일 텐데 말씀 어디를 봐도요, 호세아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반감이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요나처럼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도망가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호세아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1장 2절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였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도 다시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고멜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바알의 농경의 신 우상이죠, 그 바알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건포도 과자도요, 바알이 내려준 복과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고멜이 가출하여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음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우상들과 사랑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출하여 음녀가 된 고멜을 너도 사랑하여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불편함은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합니다. 음란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해서 없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읽기 불편한 내용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셨듯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과연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다고 여기며 이건 분명히 사탄이 한 말이라고 여기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세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주님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음료 고멜과도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하는데 세상에 보물을 쌓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두가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음란한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며 음란하게 사는 우상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집을 나간 고멜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멜과 같은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음란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나만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 줄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고멜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음란을 버리고 신랑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임한 그 큰 사랑에 대한 보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슴에 들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음란함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인생이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음료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단 하나를 보시는데 우리 중심에 그 사랑이,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없다 하실 조건, 그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 배어있기 마련인데요.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주님께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한 것, 즉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근데요, 사랑 안에서는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왜 죽음의 날이 두렵겠습니까? 왜 심판의 날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했다, 누구야 힘들었지, 이리 와 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신앙인이라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 그날을 가슴 깊숙이 사모하고 가슴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고대하고 설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기준의 체크포인트가 뭡니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은혜를 구할 수 없었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바로 살 길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살아가면서 쌓은 모든 업적들도 불의 시험 속에서 모두 타버리고 마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고멜 이야기는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민망하고
불편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민망하고 듣기 불편하겠지요. 근데 그 고멜이 바로 우리였다니까요. 가장 불편해야 하는 호세아가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고멜은 바로 돌로 쳐 죽이며 형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음행하지 마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생명으로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오히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십니까? 무엇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좁은 문 앞에 다시 서시고 주님만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더 이상 고멜과 같은 음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불편한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민망하고 읽을 때마다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그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착각을 하며 우리가 호세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면 정말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호세아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그 고멜을 호세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또 집을 나가고 또 다른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외도를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음녀와 같은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내 자신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라고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모든 육적인 생각들,
세상을 사랑하였던,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것을 사랑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생각을 바꾸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멜과 같은 저희들,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삶 가운데 더욱 맛보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쓰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살아가면서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